사무엘상 24장 1절로 우리 마지막 절 2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로 22절까지 우리 한 장 하나님 말씀 같이 읽는다 생각하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고로솥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촉촉히 채워주시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이 일구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풍성한 영혼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이여 역사하옵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받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윗의 이야기 속에 명장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명장면들이 다윗의 인생의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 어떻게 보면 사울의 이야기도 있지만 사울의 이야기는 다윗을 좀 더 이렇게 빛나게 하기 위해 사울이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이렇게 성경은 사울의 못난 점과 다윗의 훌륭한 점들을 이렇게 비교해 놓고 있는 듯한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 속에 있는 것을 보여지는데, 다윗의 이야기 속의 명장면, 저는 몇 개를 이렇게 꼽는다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이 명장면이고, 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법궤가 들어올 때에 춤을 추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는 그 명장면들이 기억이 나는데, 저는 오늘 본문도 명장면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의 삶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성경과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너무나도 복스러운 그 장면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타나고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성령이 임한 이후에 변화된 삶의 성도들의 성품, 성도들의 인품, 그리고 성도들이 성령을 소유하고 성령을 가슴에 담고 성령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매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좀 더 강조하고 좀 더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부분들이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약의 특별히 성품 부분들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예, 그 구약 중에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의 이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인생을 바꾸고 도망자 신세를 얼마든지 줄여낼 수 있는, 그가 도망자의 신세를 10년 이상, 어떤 사람은 12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0년 이상의 도망자 생활로, 광야 생활로 사울을 피해 다니고, 그리고 사울의 그 죽음의 그늘에서 늘 머물러 조급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누군가 오면은 그 자리를 또 떠나야 하고 언제나 떠돌이 신세, 그리고 정착해서 이제 좀 발 뻗고 좀 편하게 쉬고 싶다 하는 그 시간들을 갖지 못한 10년 이상의 세월을
마무리할 수 있고 그리고 끝낼 수 있는 그 현실인데, 그 시간인데, 그는 그 시간을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이후로 7, 8년의 시간을 또 도망자로 보내야 했던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리고 성령이 임한 사람의 그 믿음의 자리를 그는 놓치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않는 그의 신앙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울 왕이 다윗에게 한 이야기가 우리 신약에 있는 말씀과 너무나도 좋은 울림의 이야기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17절 우리가 잠깐 한번 보시면,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묵상해 보면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선을 선으로 갚을 뿐만 아니라 악도 선으로 갚고 있는 다윗의 성품과 그리고 다윗의 성령을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의 그 삶의 중심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2장 17절 257면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20절을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삶의 자리이고, 그리고 이 12장은요 8장 로마서 8장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영의 사람은 육의 사람은 얘기하고 있는 8장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그 내용은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당해도, 그리고 그렇게 처절하게 사람들에게 인생의 수많은 아픔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냥 참아 임마 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성령을 소유한,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로마서 11장까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을 위해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떤 구원의 자리들을, 그리고 어떤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들을 만들어 가실지에 대한 수많은 교리들을 11장까지 나열하고 11장까지 설명한 이후에 12장인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라고 얘기하는 이 삶의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 속에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여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자리에 들어온 우리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래서 성령에 의하여
악의 생각은 사망이고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 자리에 악을 이겨라. 지지 말고 이기고 원수들을 원수로 갚지 말고 그들에게 줄이거든 마시게 하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의 이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성령을 소유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우리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오히려 악인들이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선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머리에 불을 올린 것처럼 여기 숯불을 머리에 올린 것처럼 숯불을 머리에 올리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벌게지는 것처럼 오히려 악을 베푸고 우리에게 보복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원수 덩어리가 우리를 향하여 나쁜 얘기하고 악한 얘기를 하고 갑질을 하고 그리고 못된 말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만드는 그 순간에도 지지 말고 오히려 웃으며 아니 웃는다 그러면 또 실실 웃는다고 하니까 비웃지 말고 그들에게 정말 나에 있는 신실한 마음으로 선을 베풀 줄 아는 그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라. 근데 놀랍게도요, 제가 경험해 보니 되더라고요. 진짜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 원수 항상 나에게 나쁜 것 앞에서는 살살살살 거리는데 뒤에서는 얼마나 못된 일들을 꾸미며 음모와 그리고 하여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 사람 저 사람 밟으면서 자기가 이렇게 드러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나중에 듣고 나니까 알고 나니까 막 너무 화가 나고 저처럼 이렇게 착한 인간을 왜 건드리나 재미없으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야 그것이 막 마음속에서 묵상이 되고 아침에도 묵상 저녁에도 묵상 그러니까 제 속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으로 제 자신의 마음을 이겨보려고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리고 찬양으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안의 마음을 주시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예전에는 보기 싫어가지고 피해 다니고요. 저쪽에서 식당에 가서 이 식당 이렇게 얘기하면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눈치채실 것 같아가지고 조금 그러긴 한데 학교 식당에 가서 이렇게 밥 먹을 때도 그 인간이 있으면은 저쪽 피해 가가지고 뒤 등 돌리고 앉아서 밥 먹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냥 그 앞에 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밥을 같이 먹어도 너무 마음이 편해요. 못 믿으시겠다 하시는 분은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로. 하나님이 영을 갖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의 이 성품, 다윗의 이 보복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골방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있을 때에 그 위대한 역사의 현장들은 내 것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의 무릎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품으로 드러날 수 있는
위대한 은혜의 자리가 우리의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큐티에 여기 한미정이라는 분이 쓰신 참된 보복의 의미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찾아오니까 가족과의 불화도 자연스럽게 은혜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믿음의 자리,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성령님과의 은혜의 시간들을 지속적으로 가지게 될 때에요, 따라오고 나타나고 얻게 하시는 자연스러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 여러분이 이곳에 참석하셨으니 그 은혜를 누리시고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들은 다른 것들을, 다른 묶여있고 얽혀있고 싸움하고 갈등 있는 곳을 풀어낼 줄 아는 화목의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다윗과 같은 은혜, 다윗과 같은 여유, 다윗과 같은 넉넉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위대한 역사의 현장들을 만들어 지옥 같은 우리의 마음을 이기게 하시고, 답답하고 그리고 힘겹고 버거운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귀한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